옛날에는 프로복싱을 아주 신나게 중계를 해주면 텔레비전에서 보았습니다. 브라운관 텔레비전에서 나온 거죠. 그때는 이 프로복싱이 12라운드가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10라운드로 변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 12라운드까지 뛰면 선수들도 죽는다는 얘기. 그러니까 선수들 인권 차원에서 10라운드로 하자라고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4라운드로 뛰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프로복싱으로 상상을 하면서 한번 풀어내 봅니다. 6라운드, 프로복싱 6라운드를 뛰는 것 같습니다.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의 특설링, 그리고 홈코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청코너는 예수님이십니다.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때를 지어 율법과 전통을 무기로 해서 싸우고,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논쟁을 하셨습니다. 논쟁의 과정 속에 서로 탐색전도 합니다. 잽을 날리기도 합니다. 카운터 펀치를 나누고 받는 것과 같이 상대방 기세를 꺾어버릴 만한 그런 파워 있는 말들로 서로 교차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모든 논쟁의 마지막 끝은 어떻게 됩니까? 논쟁 끝에는 홈코너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내리치려고까지 하는 아주 위기일발까지 가는 그러한 율법과 진리의 대결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서기관들은 과연 무엇으로 공격을 하고 무엇으로 방어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무기로 공격을 하고 어떤 무기로 방어를 할까? 오늘 뜨거운 여름 주일 예배에 영적 예루살렘 성전 링으로 우리들 한번 찾아가 봅니다. 서기관의 심기들이 뒤틀린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심기가 뒤틀렸을까? 보수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구역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많은 그런 참배객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우리들에게 허락도 받지를 않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가르치는가 라고 하면서 불편의 마음을 토로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에 전부 다 토시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태세입니다. 그럴수록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따르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혼자이시지만 수와 텃세에 밀리지 않으시면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시면서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셔서는 모든 백성에게, 특히 진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진정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종에서 자유를 얻으라라고 열정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또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너희들은 진정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전파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8장 전체를 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8장은 6라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라운드는 어떤 라운드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대답하십시오. 돌로 던질면서 씩씩거리면서 율법에는 이 사람 현장에 가늠한 여인 죽여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발할 건덕지를 잡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현장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들이 먼저 치란 말이야 라고 말할 때에 그들은 자기를 살펴보더니 죄가 있거든요. 한 사람씩 돌을 놓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1라운드 완성입니다. 2라운드는 내가 세상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마다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3라운드는 너희는 아래에서, 그리고 너희는 세상에서 났다, 그리고 예수는 위에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4라운드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진리와 자유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또 토를 답니다. 따집니다. 아니 당신 말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닌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제 우리가 종이 되었고 언제 우리가 속박이 되어서 해방시킨다고 얘기를 하는가? 자유케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라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제5라운드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욕심대로 사는 너희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너희가 진리 안에 서지를 못하고 진리 위에 서지를 않았다. 너희는 거짓말쟁이고 너희 아비가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6라운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당신은 사마리아에 귀신 들린 사람이다. 네가 어디서 아브라함을 들먹거리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50세도 안 된 주제에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면 죄의 종이다. 진리가 없으면 죄의 종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너희가 아버지라 라고 칭하는 바로 그이다. 바로 나는 예수는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5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을 들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바로 씩씩거리며 예수님에게 던지고 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갔던 대충돌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충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을까? 그들의 아지트인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가 허락 없이 가르쳤기 때문일까?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서 그랬을까? 왜 성전에서 서기관까지 나서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나? 서기관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경상북도를 한 나라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경상북도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일까요? 서기관. 바로 그 사람은 경북대학교 법학대학교 학장, 법학대학장 정도 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 바리새인이다. 존경받는 바리새인이다 라는 그런 얘기죠. 왜 이렇게 서기관까지 나서서 사사건건 예수님의 트집을 잡았는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있고 죽으리라 라고 진실을 말하면 그들은 네가 누구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예수를 공격합니다. 25절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하리라 라고 친절하게 진리를 가르치면 48절 말씀에 그들은 당신이 사마리아에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우리가 아노라 라고 예수를 아예 무시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또 내가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리고 내가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물으면서 돌로 치려고 위기일발까지 가게 했습니다. 성전에서 엄청난 충돌입니다. 마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스데반 이 7 집사 중에 첫 번째 집사를 돌로 치면서 죽였던 예루살렘 성전 뜰 앞에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오늘 8장에서 위기일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일발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가르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방위와 충돌이 뻔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면서 물러나지를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방해를 하면서 꼬투리를 잡을 때에 그들에게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곳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으로 44절에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성전 지도자들이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지도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것을 전파하시고 싶어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강력하게 충돌하시면서까지 피하지를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율법과 성전을 꽉 쥐고 있으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회방하고 진리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들은 진리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전만 쥐고 율법만 쥐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장 높은 지도자다라고 행색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믿어 죄의 종에서 해방받아 자유함을 얻으라라고 진실로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진리를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가마솥 뚜껑에 콩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마솥 뚜껑을 솥 위에다가 올려놓고 올바로 덮어놓고 든지 아니면 거꾸로 뒤집어 놓든지 콩을 던지면 어떻습니까? 콩이 통통 튀어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성전, 오직 율법,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 바로 이것은 전무하고 텅텅 빈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성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드름을 핍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에게 순종을 해야지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합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살인하는 자요, 마귀에게서 난 자요, 진리에 서지 못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는 진리인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너희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식 굴레에서 벗어나야 돼. 죄에서 벗어나야 돼. 말씀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 돼야 돼. 이것을 더욱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죠.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리만이 죄에서 자유케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에 영원히 살 수가 있다, 생명으로 살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성전에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이 율법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텅텅 영적인 것이 비었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말씀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권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은 오래오래 성전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며 오고 가며 예배당에 오고 갈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묵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너희들이 먼저 대접하란 말이야. 너희들 중에 성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더냐? 그 사람들에게 너의 손을 꽉 쥐지 말라. 너의 손을 펼쳐서 베푸라, 구워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를 모셔야 한다. 비워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서 또 어려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때에 바로 염소 그리고 양의 비유를 우리들은 잘 압니다. 물 한 잔이라도 대접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잃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 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암송만 할 뿐 우리의 발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삶과 떨어져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되어버릴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예수의 삶, 우리 강국교회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방위를 했습니다. 방위를 했어도 군인 말입니다. 완장, 노란 완장 차고 제일 두꺼운 완장 차고 다닐 때 그때 했습니다. 그래도 방위라도 31사단 종합교육대에서 3주간 교육을 받아서 총은 쏴보았습니다. 방위니까 총도 안 쏴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교육을 받았을 때에 우리 중대가 80명이었습니다. 피아라의 사격 훈련장으로 갔습니다. 유격 훈련도 받고 제식 훈련도 받고 여러 많은 훈련들도 받았는데, 이제 피아라의 이제 사격 훈련을 받을 때가 돼서 사격장으로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왔는데 이 사격 훈련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세게 기압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따라 기압이 엄청나게 세요. 기압 다 받았습니다. 기압 받은 이유가 있답니다. 주는 이유가 있답니다. 뺑뺑 돌리는 이유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실탄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빈 총을 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실탄을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급을 해가지고 총알을 집어넣으면 이거 어디로 쌀까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무장을 하면서 기압을 더 넣었던 모양입니다. 기압 다 받고 이제 사선대로 올라갔습니다. 사선대로 올라가서 관역에다가 이제 총을 쐈습니다. 6발을 주는데 쐈습니다. 관역을 잘 살펴보더니 조교가, 주명가 너는 이쪽으로 열외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합을 받다가 훈련을 하다가 그러면서 열외야 하면서 빵을 줍니다. 그때 아마 삼립빵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빵을 먹는데 왜 그리 훈련도 받는데 맛이 달아요. 입에 달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삼립빵만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빵을 먹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병사들이 나 옆으로 오겠거니라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병사들은 내 주변 오지를 않아요, 세상에. 그들도 총을 다 사격이 끝났지요. 사격이 끝났는데 웬걸 비 오는 웅덩이 연병장에 이리 들고 저리 굴리고 하는데, 이 사격 훈련 사격하기 전보다 훨씬 더 아주 굴리고 있어요. 기압이 더 빡세게 받고 있어요. 그래 주변을 봤는데 이거 좀 샤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답니다. 관역이 있는데 관역 여기에 두 발을 맞추면 되는데, 종이에다가 너 큰 종이, A4 종이 같은데 말입니다. 두 발만 들어가면 되는데 6발 중에 두 발이 안 들어가고 전부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기압이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M1총으로 6발을 쏘는데 제가 쏜 탄알은 5발이 정확하게 명중은 하지는 않았는데 우측 하단부에 5발이 쪼롯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함께 곁에. 그런데 한 발은 날아가 버렸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조교가 나중에 가만 살펴보더니 한 발까지 찾아냅니다. 여기 있대요. 6발이 전부 다 나갔대요. 왜 그런가 하면 쐈던 그 구멍에 다시 6발째가 통과를 했기 때문에 6발이 전부 다 탄착군을 형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 많은 친구들은, 많은 다른 병사들은 이리저리 기합받고 굴리는데 저는 비도 안 맞았죠. 그러면서 기합도 안 받았죠. 그런데 그들은 먹지도 못한 삼립빵까지 먹었죠. 그런데 모두가 다 날 쳐다보는 시선이 좀 쏴했습니다. 혼자만 잘났어? 그런 분위기로 쏴하게 쳐다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1등 사수였던 모양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는 교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교련. 이 교련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거기에 교련을 하는데, 왜면 시험 나오니까, 이거 시험 분명히 나오니까 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격에 4가지 조건이 있대요. 사격을 잘하는 4가지 조건 하는데 그걸 달달 외웠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사격을 할 때 조준선 정렬을 하고, 조준선 정렬을 했으면 목적물을 조준선 위에 살포시 올려놓고, 그러면서 숨을 멈추고 방아쇠 1단, 2단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라라고 시험을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봤잖아요. 그래서 방해받으면서 PRI 사격 거기에 올라가면서, 사선대에 올라가면서 그 생각이 문득 나요. 그래, 야 이거 한번 해보자 말이야 하면서 물쳐 올려놨죠. 그러면서 숨을 멈췄죠. 방아쇠 1단, 2단 슬그머니 했더니 총알이 펑 먹고 나가대요. 그래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성경을 끼고 교회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처럼 그 말씀을, 새긴 말씀을 생활 속에 옮겨 놓을 때에, 실삶을 주님처럼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새겨 가지고 다니질 말고, 오랫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면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늘 살았습니다. 최고의 전통 율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신, 사랑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율법이 무슨 사랑입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인데요, 눈 뽑으라 입 뽑으라, 그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엄청난 사랑으로 모세에게 그 당시에 놀라운 혁명적인 사랑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모세 시대는 지금부터 3,500년 전 시대 약육강식의 사회입니다.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아요. 약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강한 사람들이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거기 죽인다는 얘기예요. 누가 길을 가다가 강한 사람이 길을 갔는데 옆에서 뒷을 바라보면서 약한 사람이 활개를 쳤어요. 그 활개가 강한 사람 어깨 조금 닿았어요. 강한 사람이 복수를 합니다. 이 복수를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율법대로 하면 그 활개 했던 그 손가락만 자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강한 사람 어떻게 해? 아니 약한 이런 것이 강한 사람 날 몰라본단 말이야 하면서 약육강식의 시대는 복수를 할 때 죽여버립니다. 생명을 죽여버려요. 또 누가 발에 걸렸다, 그래 넘어졌다. 강한 사람이 복수를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발만 자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발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까지 죽여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약육강식의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야 그거 손 했냐? 손만 잘라. 야 그거 이가 물었느냐? 이만 뽑아. 야 눈이 시기를 했느냐? 그 눈만 뽑아. 생명은 죽이지 마. 사람은 죽이지 마. 바로 이 율법 속에 생명의 귀중한 것이 3,500년 모세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 모세 시대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오늘 성경 말씀 8장 말씀에 요한복음 8장 1라운드에서 우리들은 현장에 간음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적혔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법은 사랑의 초월적인 율법을 초월해버린 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법은 율법을 초월해버린 놀라운 사랑의 자비의 은혜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고 그 자리에 간음한 죄인이 있습니다. 죄를 범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들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 현장에 떨어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씩씩거리면서 돌로 쳐야 된다, 율법 쳐야 돼 하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놓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 서기관들이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들이 돌을 놓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간음했던 이 여인, 간음했으면 율법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여자 죽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얘기를 하면 죽어야 합니다. 사라져야 됩니다. 생명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인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 영혼까지 보듬어 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쏟아진 예루살렘 성전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서기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바리새인, 그들은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이 생명을 살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지킬 때에 용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바로 이 죄 지은 범죄한 간음했던 여인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습니다.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고 생활 속에 실천되는 바로 그곳이 용서가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감사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죽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곳, 생명이 충만한 곳, 평화가 임하는 곳, 예수의 말씀,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죄의 굴레를 해방시켰습니까? 범죄했던 여인, 죄에서 해방되어 살아났습니까? 진리를 실천하는 그곳에
복수만 있었던 율법 사회에서 복수가 사라졌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용서가 퍼져나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들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까? 무엇이 죄인을 해방시켜 줍니까? 무엇이 복수로 찌든 율법 사회까지 평화를 줍니까? 예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자유와 생명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의 말씀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회와 회사와 직장과 일터와 학교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곳이 죄에서 해방되어 사랑이 많은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도드리십시다.